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2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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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언제나 한결같으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성도의 교제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서로 성도님들 함께 계시면은 또 아니시면은 저의 얼굴을 화면으로 비치시는 저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 같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지난 주일날 코로나 확진 환자 한 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까지 전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마다 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예배 인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지금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천군 천사와 함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그 본문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지금 우리가 읽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하나님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어떤 계시도 있지 아니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약 시대를 닫으셨느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약속하신 언약을 따라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침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 이렇게 우발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거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던 또 다른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일정한 패턴 아니면 일정한 계획을 따라서 치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또 다른 침묵을 가지셨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도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을 가지셨다가 400년 뒤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많은 인원을 이루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역사가 있었다. 곧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400년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인데요. 이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아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나일강가에 던져지는 이 조만한 이 바구니에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아기 모세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새로운 출애굽 제2의 출애굽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상의 권력자에게 쫓겨서 애굽까지 도망가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아기 예수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400년의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진행하는 이 이야기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대변자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자기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 레위 사람 아론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이 지금 어떤 지파 출신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5절에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레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의 아내를 아론의 자손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제1회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가? 모세를 위해서 레위 사람 아론을 세운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레위 사람의 후손 아론의 후손 요한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시작되어진 인간의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데요. 그 역사들은 보면 죄된 인간들의 좌충우돌하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다 보면은 마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그냥 이런저런 사건들이 섞여서 별 특별한 일도 없이 그냥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살펴보다 보면은 역사 가운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낭비되지 아니하고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 없는 선 같고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이게 무슨 그림 조각 하나 같지만은 그것이 제자리에 딱 끼워지는 순간 그것은 왕관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좋은 일도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 가운데서 결코 우연이나 낭비되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딱딱 들어맞는 퍼즐의 일부가 될 때 우리는 나중에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계획자, 위대하신 능력자, 이 일을 이루시는 전능자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유대왕 헤롯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유대왕 헤롯 때에, 이거는 시기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모든 시기라는 것은 각각의 시기가 갖는 분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유다왕 헤롯이다, 유다왕 헤롯의 때다. 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역사로 말하면 아돌프 히틀러 시대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세계 2차 대전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돌프 히틀러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어떤 희생도 맞이하지 않는 스탈린의 시대에, 모택동의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을 세울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왕 헤롯 때에라는 말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신명기 17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유다의 왕은 타국인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왕 헤롯의 때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상황인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죠. 가장 잔혹한 왕, 그리고 이 헤롯은 간교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간사한 사람이 왕으로 되어 있는, 그 이방인이 왕으로 되어 있는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영적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 대제사장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를 쌓는 일에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는 일에만 관심이 가 있던 지극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헤롯의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참된 소망을 두고 말씀의 권위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 없는 시대, 어두움의 시대였다.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만이 가득했던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다. 이 말이 유다 왕 헤롯의 때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게도 이렇게 어두운 시대, 참 깜깜한 시대에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는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은 촛불과 같았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제사장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특징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5절 6절인데요.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그렇게 어두운 시절 하나님의 말씀이 위선적으로 다루어졌던 그 시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고 진실하게 따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인 부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귀한 부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부부인데 이 부부에게도 참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지 않는 위선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던 이 두 사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표현을 가만히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했다, 두 번째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도 불가능하다.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이 아기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바라보는 참 하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만 아기는 없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책임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설령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여전히 내게는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도 더 이상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화석화되어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한테 무슨 질문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충성을 여전히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지 않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치가 있는 것일까? 과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본문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대답이 있든 없든,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든 없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든 주시지 않든 지금 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이 여기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참 놀라운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응답하시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가랴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는지를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가랴에게 응답하시는데, 사가랴가 어디서 어떻게 할 때 찾아오셨죠? 바로 성전에서 본인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그때, 어쩌면 우리가 속이 상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서 뭐해? 말씀 맨날 읽으라고 해서 읽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렇게 살아봤자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요, 그 상황,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최선을 다해 그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가랴를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사벳과 같이 집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바로 그 성소에서 자기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 참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기억해줘도 좋을 텐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자다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지금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한 2만 명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2만 명의 제사장은 24반열, 24반열, 24반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반열 중에 하나가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8번째 반열이었는데요. 이 각각의 반열들은 24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한 1년에 2번씩 성전에 올라와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일주일씩 봉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볼까요? 각 반열들은 평균 약 한 830명 정도로 나뉘어지고요. 830명이 일주일 동안 나누어서 하니까 하루에 약 120명 정도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사장이 매일 나와서 매일 성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돌아가면서 직임을 나누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담당자는 12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20명 중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들어가서 이 제단의 향을 관리하고 불을 관리하고 떡을 관리하는 바로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면 제비를 뽑는 거예요. 120명 중에 한 명의 제비를 뽑아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제사장은요, 평생 제사장을 해도 한 번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제사장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언제나 다 누구나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성소에는 특별히 제비를 뽑아 뽑힌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비를 뽑는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에 관련된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이 성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막 앞에 휘장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제단에다가 기도를 상징하는 향을 사르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앞에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뒷걸음질을 쳐서 그 방으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온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인사를 선포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온 다음에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됐던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사가랴가 뽑힌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가랴야 들어오렴. 그리고 사가랴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향단에서 이 향을 다 드렸을 때에 깜짝 놀라게 되죠. 거기는 자기 자신밖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거기 사람이 서 있으니까요. 그 두려움 속에 사가랴가 두려워합니다. 말 그대로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자 가브리엘이 거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브리엘이 거기 왜 서 있었을까요? 사가랴를 놀래켜 주기 위해 서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왜 서 있었냐면 우리 1장 13절 말씀입니다.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거기까지요.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가브리엘이 왜 왔겠습니까? 너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내가 여기 왜 왔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시기 위해서, 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사실 마음이 좋고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막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멘 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내가 너의 간구를 들었다. 그래서 그 간구에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굉장히 놀라운 말씀, 이제 요한을 주시는 말씀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사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그것은 스킵을 하되요. 오늘은 굵은 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큰 흐름만을 우선 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너의 기도에 응답하러 왔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정작 사가랴는 어떻게 응답을 하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반응하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가랴도 그렇게 응답을 했었으면 좋은데 사가랴는 그렇게 응답하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하나님께서 기껏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이야기를 하셨더니 사가랴가 할렐루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숨을 쉬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한 이야기가 다 좋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다 멋진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나는 늙었다입니다. 나는 늙었다. 한마디로 나는 안 된다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고 뭐라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저한테 희망이 있다고 보이십니까? 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사가랴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하는 말을 여러분 주의해서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 말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나는 늙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가브리엘은요 너는 늙었냐? 나는 가브리엘이다. 근데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라고 할 때 그냥 가브리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가브리엘이라고 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키워드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 앞에서 의인이었다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예,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요. 8절에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지금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이다. 왜 강조하는 걸까요? 지금 사가랴가 나는 늙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가랴가 누구 앞을 떠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을 떠나 있는 거예요. 너의 이 대답은 내가 늙었다라고 하는 너의 이 대답은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냐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냐? 누구 앞에서 하는 말이냐? 지금 사가랴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가브리엘이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나의 부족함, 나의 늙음, 나의 못남, 나의 실패, 나의 수치, 그 나의 못남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부족함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사랑하는 온사랑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모습은 우리에게 사실 큰 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이었고 그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이런 흠없고 완전한 사가랴라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 믿음에 관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불완전하고 연약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완전한 듯 한 바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놓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앞에 더 툭 던져지는 어려움의 문제 앞에 우리는 훅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의인이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지만 여전히 사가랴도 연약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불완전할 수 있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잠시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야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그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서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런 사가랴의 모습만 보고 끝난다면 우리한테는 참 이 말씀이 참 그렇구나, 인간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가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안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을 떠나 자기 앞에 서고 자기 한계 앞에 섰던 사가랴이지만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1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소망인지 아십니까?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아니라, 사가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이 닫혔어요. 입을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가랴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비록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가 요한이 태어나기까지는 그의 입이 닫힘으로 오히려 그가 징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가랴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떻게 일을 하시죠?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응답하시기로 하신 그 일을 아름답게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시고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설령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을 물리치시는 하나님, 내가 고개를 들 수 없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그런 절망과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온 사랑의 교회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누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엘리사벳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 나의 수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의 신실함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가랴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가랴도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그 어두움의 시대에 촛불 같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사가랴도 한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행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들 가운데 사가랴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 같습니다. 제가 완전한 것 같지만 그 완전한 것 같은 순간에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저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그렇게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연약함에 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이런 진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회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